같이 마가복음 제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아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 가운데에서 흔들어 깨우시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또 말씀을 받으려 주님 전에 달려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필요한지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 의지하여서 주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며 십자가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마지막 한 주간의 길 가운데 무화과 나무, 마른 잎사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실망감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없는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믿음은 동일합니다. 믿음이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주의 길을 걸어가며 따라가며 주님께 생명을 바치는 맡기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아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염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을 들은 게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란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하나로 살아가겠다고 이 새벽 단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 때문에 올라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이방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현장에서는 큰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방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 이방 여인의 간절한 그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큰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믿음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크다 인정한 받은 열매가 무엇이냐면 귀신에 눌린 그 딸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함께 묵상하고, 우리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간증들이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 두 가지 굉장히 상반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의심이에요. 믿음과 의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산을 던질 만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왜 못 나타냅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은 무엇이냐면은 조금 앞에 올라가서 보면 2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12명을 보내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죠. 보니까는 이거는 싸움이 안 됩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산세가 험악하여서 우리가 들어갔다가는 백전백패합니다. 여긴 못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도대체 어디에서 이 담대함이 옵니까? 어디에서 다 포기하자, 이건 안 된다, 갈 수 없다, 내려놓자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이게 우리의 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차지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판단과 그러한 그 경험과 학습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갑시다, 차지합시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능력이 있는 성도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베푼다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도대체 세상의 계산법에 맞지 아니하는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에게는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고요. 믿음에서 온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될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을 갈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꽉 잡은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이 믿음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기도하는 성도가 믿음이 없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아무라도 할 수 없는 일, 기도하는 자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면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요즘 우리는 수요 예배에 그 기도를 주제로 하여서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는 이러한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겟세마네 동산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두 얼굴이 보여요. 예수님의 얼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무릎에 얼굴을 묻고, 성경에 보면은 땅에 얼굴을 대고, 그러니까는 얼굴이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는 아니죠. 그림을 그리자면은 무릎팍에 머리를 묻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부러진 그러한 몸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혀 아주 얼굴도 우리가 그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연상을 어제도 시켜줬습니다마는 콧날이 어떡하고 머릿결이 부들부들 빛나고 매끄러운 살결에 인자한 모습의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처절하게 간절하게 구하여서 얼굴이 시뻘게 됐을 거예요. 숙이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니 그 얼굴은 굉장히 고난스러울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주님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달라고 그 인간의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와 동일하신 성정을 가지셨는데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 고난의 깊은 기도에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외치는 기도로 어떠한 결과를 맺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도가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게 만들어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고유 편안하게 잠자던 제자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잠자는 것, 깊은 잠으로 인해서 피로는 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 자리에 다 도망하고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다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내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성도는 성숙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아요. 이 놀라운 선물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깊이를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고도 치졸하게 침투해 오는 사탄의 그 공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로마서 8장 26절 이후에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시도하세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아버지라는 이름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도 100번, 1000번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든든한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를 오늘도 일자리에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아버지, 왜 안 불러요? 오늘도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내 주머니가 텅 비었을지라도 넉넉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무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하게 잠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잡히시던 그 현장에서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망갔던 제자들 돌아오게 하고 숨었던 제자들 광장으로 뛰쳐나가 복음의 사도로 쓰임받았던 그 역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뛰쳐나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이 선포되었고, 거기에서 초대교회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살아있는 재물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 각 가정마다 십자가 세워지는 작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섬기는 재단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재단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횃불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의 믿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의 계산대가 뭐라고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 고민하지 아니하고 문제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름 반드시 꼭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동서남북에 둘러싸고 있는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주하여 주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직되어질 믿음이 아니라 역사할 믿음으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찌꺼기 같이 둘러싸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오늘은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나서 아버지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자.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담대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산을 던지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태산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 그 길을 걷게 해주세요. 오늘 그 현장에 나를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며 구하며 그 믿음을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께서 손대시면 말씀만 하셔도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